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이다. 4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제 옥중에 갇히게 되어지는 데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옥중에서 이제 1차 옥중에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 썼던 글이고요. 두 번째 글은 두 번째 이제 옥중에 들어가서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글인데 내용을 단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책무와 치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교회 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제 비진리의 세력들을 치리해 나가는가를 가장 정리해서 이제 주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이제 1장 내용에서는 지난 시간에 복음 전파를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복음 전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당부한 다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요, 말씀의 수호를 당부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이제 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를 했었고 진리 계승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호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므로는 앞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지었을 때에 전도자는 주위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극과 극을 달리지 않습니까?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 1장 3절 한번 봐보실까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데 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기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참미케 하려는 것이니이다. 이미 이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해서 1장 7절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죠.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시점이 언제인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아서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확실하게 되어졌을 때에 강하게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한번 봐보실까요? 예,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구속했다라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이로 이제 은혜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했는데 그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은혜를 이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는 끊어지는가 안 끊어지는가? 8장 33절 한번 가보죠.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여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울려 간과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격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어지며 토사를 양같이 여기는 바닷나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 붙들고 그 속에서 강하게 되어졌을 때에 전도자가 버림을 당할 때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전도자가 섬김을 받을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는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할 것을 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복음 전파는 계속 되어져야 되고, 보존이 되어져서 전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계승을 해서, 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그 다음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게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데, 고난은 왜 왔습니까? 고난 안 받고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당연한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서 자꾸 인용했던 부분들 보게 되어지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봐보실까요?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고난은 필연적인가 선택에 대한 부분인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굴 미워한 줄 알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누구죠?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은 먼저 누구가 미움을 받았다는 걸 알라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이제 19절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을 속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난받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증표죠. 증거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세상 안에 있느냐를 선별을 할 때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용납을 않거든요. 세상이. 그 고난이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들은 또 핍박할 터이요. 내 말 지켰으면 너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의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왜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네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받는 것이고요. 세상 밖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고난은 필수적인 것인데, 세상 안에 있으면은 세상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보죠. 고난을 통해서 뭘 얻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사 너희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며 굳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경고케 하려는 부분들. 식물들이 비바람과 폭풍으로 맞으면서 크지 아니하면은 알곡을 맺힐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이제 2장 3절 나왔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사생활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이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이다. 내 말하는 걸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총명케 해서 선악을 분별케 하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는 내용의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요.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복음과 고난의 결과 및 이유 등 밑부분 말에 대해 관해서 밝혀지는 내용인데요. 먼저 8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인데, 먼저 8절 내용에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이제 출생하신 분이신데 약속의 혈통이라는 이야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을 인하여 네가 죄인과 같이 죄인이 매이는 데 같이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신기한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고난은 많이 받았지만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인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증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복음이 매이는지 안 매이는지.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니라. 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책찍질해서 고난을 줘서 이제 보냈는데 사도들이 풀려나와서 하는 이야기, 풀려나와서 42절, 5장 42절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전파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봐보실랍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다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또 스데반 일로, 이제 스데반 일은 8장, 사도행전 8장 1절 1로 일어난 환란에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루살렘에 이제 환난과 핍박이 닥쳐서 스데반까지 순교를 한 거거든요. 순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순교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흩어진 지역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방금 21절 읽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은 일어나지만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죄인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이런 이제 엄청난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실증으로 증거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내용에서는요, 바울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온갖 고난을 참는 이유, 왜 고난은 참아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으면 택한 자는 누구죠? 여기서 1장 3절에 나와진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참으면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들 위해서 사도와 전도자들을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게 하는 데에서 복음이 증거케 되어짐을 어떻게 하시려는 섭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에 함께 얻게 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선택한 백성들 위해서 참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 믿을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11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믿보다는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죠.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내용을 이제 바르게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게 바른 번역입니다. 지금 개혁성경에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가르라는 헬라어 이해접속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바르게 번역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살 것이라는 것. 농화서에서 말하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이제 부활케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갈 것이요. 두 번째는 믿을만한 내용은 참으면, 이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앞으로 닥치는 환난을 참고 있으면은, 참고 견디면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불택자들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우리의 믿음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믿음이 우리를,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예,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으로 인쳐주시는 에베소서 1장의 내용 자체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요, 전도자 자질과 노력 및 대적자들의 정체와 속성을 밝혀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저희는 누구냐면 1절에서 언급되어지는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1절, 2절에서 나오는 충성된 사람들. 14절 한번 봐보시죠. 너희는 저희가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진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오전 시간에 욕과 욕의 친구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부분적인 이야기 가지고 말다툼하는 것들은 참 끝없는 논쟁이죠. 그 판이 몇 판이 가냐면은 세 번째 판까지 가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관 자체가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어지면은 하나의 토론 자체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11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주일 성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적인 이야기보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성령관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출발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문제. 자유의지를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토론이라는 게 주권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죠. 이런 국지간 틀 자체에서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또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인간론하고 사람 대 사람끼리 정리하는 일반론하고 대통령 선거에 지금 후보들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특정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못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잘난 사람 앞에서, 못난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장점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은 전체적인 판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들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대안들과 비전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어느 쪽에 어느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정확한 정리를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를 든다면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나의 정체성,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나의 정체성,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정체성이라는 등등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입체적인 부분들에서 정립해 되어지는 데에서 정확한 답과 진위 여부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총체적인 부분들이 아닌 이상에서 부분적인 부분들은 어느 잣대에 따라서 대응에 따라서 문제가 이제 문제가 크게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표현하고 있을 때에는 부각을 이제 안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확한 정리가 필요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전도자의 자질 문제하고 있죠.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로서의 자질과 각오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전도자의 자질이 무엇인가? 여기 나오네요.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논하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되듯이 전도자의 자질이 나왔으면 각오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15절 내용에서 전도자의 자질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예. 잣대는 진리의 성경의 진리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바르게 분별치 못한다면은 전도의 자격은 부족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전도자의 자격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전도자의 자질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은 일꾼은 인정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자로서의 노력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요, 경계해야 될 거짓 스승들의 정체와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16절 하반절 한번 봐보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길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면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부활은 죽음이 오는 것인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인침의 근거와 예비한 그릇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경고히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자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이제 19절 내용에서요, 견고한 터에 대한 표식의 인침의 근거가 무엇인가? 먼저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다라는 이야기는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민수기서 16장 5절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들이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를 떠날지니라 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민수기서 16장 27절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대한 표식인 인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따른 백성에 대한 예정선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럼 예정된 백성들이 큰 집에 있는 각종 그릇으로 비유를 해서 그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내용들, 백성들을 그릇으로 비유를 해서 그 종류와 용도, 종류 20절 한번 봐보시죠. 큰 집에는 금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있을 것도 있고 천이 있을 것도 있나니, 여기서 금은 그릇하고 나무와 질그릇이 나오는데요. 선택된 백성들의 그릇을 비유는 금은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불택자들의 천이 있을 그릇에 대해서는 나무와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있을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조건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자기에 의해서 깨끗한 그릇도 될 수가 있고 선한 그릇도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이다.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분들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원론의 사고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일원론의 사고에 의해서 정리하는 쪽이 더 낫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원론의 사고에 의해서 지금 전도자의 선택한 백성들의 큰 입에서 사는 각종 그것에 비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내용에서 답이 나와 있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원론의 사고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원론의 사고는 사장님이 직원에게 이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직원이 그 일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 이원론의 사고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한번 더 보실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그는 누구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원론의 사고로 하게 하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하고 지체하고 관계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잘하느니라.
이론의 사고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서신의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근거로 해서 이론의 사고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힐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과실 저절로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떠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 되기를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찾아보고 마무리 짓죠.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옵나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피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이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은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 될 하나님의 예수님과 하나 되듯이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원리를 이야기하죠.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가 언제나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로 사랑한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예수님께서 6월절 기도에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하나 되게. 이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2장 21절에 나와진 것처럼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능히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리라 라는 내용이 내가 이제 깨끗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교회로서의 생활의 일원론의 사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결국은 머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게 되어지는 일원론의 사고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것들이 서신의 어느 부분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명인 진리 전파, 진리 수호의 문제를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 만하시거든 바른 진리 저희들을 당대해 주셨사오니 오고는 후대들에게 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